감사절을 맞아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과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보고 말씀으로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감사라는 감사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우리 같이 재어보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감사하게 하셨다라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무기가 뭔지 아시죠? 여의봉입니다. 여의봉.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는 여의봉. 그 여의봉의 원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원래 용도? 그게 용왕님이 바다의 깊이를 잴 때 쓰던 거래요. 물론 서유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게 바다의 깊이, 강의 깊이를 재는 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의봉이. 그런데 그것이 손오공 손에 붙잡히니까 무기도 되고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도구도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자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어로 룰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룰러를 또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이 자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기도 될 수 있고요.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새로 부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자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감사라고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여러 환경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나, 어떤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었나, 그게 여러 변화되고 여러 바뀌는 기준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대보시는 루러라는 생각이 하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혼동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기준이 바뀐 것 때문이거든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시느냐, 신경을 전혀 안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기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게 되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서 5명만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요. 학교도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개근해야 하고 또 지각하면 나쁜 아이고 그렇게 여겨졌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학교 안 갑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그러면 학교 안 보내는 것이 더 안심이 되겠다 생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성실성이라는 잣대 가지고는 더 이상 이것을 잴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출근해서 얼만큼 오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성취도를 평가하는 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효과와 어떤 일들을 내느냐로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하게 되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자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여러 환경과 국면들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게 감사로 드려지고 감사로 확정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어떤 감사 제목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올해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일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도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된 일 너무 많고 불편한 일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거꾸로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된 일도 있지 않나?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나? 한번 세어보라고 도전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게 그것이 되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게 된 일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코로나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그냥 적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 로마로 잡혀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붙잡혀서 여러 재판을 거치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탈리아로,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되는데, 그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배를 얻어 타게 됐고, 호송하는 배가 함께 탔던 그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함께 죽을 뻔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가 그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전체 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앞뒤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때가 되었고, 그때는 폭풍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던 미항 혹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가 월동하기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구도 더 크고 편의시설도 더 많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일단 재밌는 것이 더 많았나 봐요. 미항은 아름답긴 하지만 거기서 오랜 기간을 보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했고,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면 더 좋았을 거다, 좋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출발했을 때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런데 누구누구의 말에 따라서 이 배가 출발하게 되냐면 선주와 선장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만남들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 배와 같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선주는 그 배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발언권이 있었을 것이고, 선장은 그 배를 이끄는 실질적인 기술자였으니까 당연히 발언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우리도 같이 얹혀가면서 마치 바울처럼 죄인이지만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사람처럼 그 배를 함께 타고 가다가 어려운 일을 탁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약에 선장과 선주도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아마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긴가민가했을 겁니다.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당장의 편의, 그곳에서 벌 수 있는 돈, 이익,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편리함, 혹은 익숙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영향력이 센 사람들이 이 배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런 배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로 다가온 것이 폭풍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읽혀졌어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로 이 배가 그렇게 끌려가죠. 그러다가 커다란 폭풍 코로나를 만나고 나니까 똑같이 배에서 어려움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을 맞게 된 거죠.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14일이나
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 하고 권하며 말하였다. 이 말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일 동안 여러분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정서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는 14일 동안이나 굶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들이 14일 동안 굶은 이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 가난함이 있었어요. 인색함이 있었습니다. 염려, 걱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난함과 인색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4절서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34절, 35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저 14일 동안 굶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빵을 먹었대요. 14일 동안 굶었다라고 나와 있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예요.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빵을 먹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배 위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빵이 막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빵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빵 재료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이 배를 얻어 타게 됐을 때 이 배가 세곡선이었다는 거예요. 세곡선이 뭐냐면 세금을 나르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금은 곡식으로도 드리고 돈으로도 드리고 특산품으로도 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곳으로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 거기는 곡창지대였거든요. 세계의 곡창지대였어요.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다양한 이런 농산물들을 알렉산드리아까지 이동해서 이탈리아까지 이동하는 그런 배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 정기적인 배에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이렇게 운영해서 데리고 가고 있었던 그런 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미 많이 먹을 거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먹을 것,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 드리기로 했던 이것을 먹으면 없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관련된 사람이 져야 했기 때문에 폭풍이 쳐도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거든요. 폭풍이 일었어요.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14일 동안이나 굶었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14일 정도를 굶으면 죽는답니다. 우리 주위에 금식해서 얼만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14일 혹은 그 10일 정도만 그냥 금식을 하면 죽는 게 일반적이래요. 그게 의학적이랍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이나 굶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목숨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곡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걸 먹으면 책임져야 할까?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손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겠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니까요. 심지어 폭풍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의 항해술은 아주 단조로웠습니다. 그리고 목선이었어요. 배루지였습니다. 철갑선이라고 하더라도 큰 폭풍이 치고 태풍이 칠 때 번쩍 들어졌다가 암초 위에 꽝 부딪히면 그냥 그대로 두동강 날 수밖에 없겠지요. 목선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폭풍이 치면 가시거리가 없으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오고 갈 때 그게 암초에 떨어지면
그대로 부서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로는 폭풍이 쳤다 하면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뭐냐? 짐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배가 물에 잠기는 영역이 훨씬 줄거든요. 그러면 높이 올랐다가 떨어져도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봐도 태풍이 치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선 지금 배도 지금 다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식량 하나를 지금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먹지도 못하는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14일 동안이나 굶고 있는 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저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힘이 드는데 회사를 옮길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하고 있는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계속하기도 힘들고, 재정을 쓸 수도 없고 안 쓰기도 어렵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부담감,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내가 살아나가서 그 배에서 만약에 살아나가서 겪게 될 일도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가 만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삶 가운데 그냥 버티는 거죠. 그게 인색함과 가난함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래 버티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14일 동안이나 굶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인색함, 가난함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닦고 있는 사회가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딱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 우리보다 돈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는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똑같이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채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어요. 바울이 기적을 일으켜서 새롭게 빵을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그 배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했던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이거 손대면 안 돼, 먹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어볼까? 먹자, 그래, 해보자 라고 결정하게 됐던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 가서 말씀 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3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치지 않을 거예요, 다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거든요. 그 말 자체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 가장 튀는 행동이 뭐냐면 음식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떼어서 먹기 시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작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르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 세번역에는 시작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의역되어 있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게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르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러는 거죠. 먹는 것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돼서 그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봐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먹었다라고 나와 있죠. 헬라어 성경은 또 하나 특별하게 바울이 이것을 처음으로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아르코라는 단어가 3인칭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것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사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먼저서 그것을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바울이 그렇게 안전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잘 안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먹고 있는 행동들을 보고 저 사람이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나, 혹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행동이 권위와 함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울림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저는 그 가운데 있었던 감사라고 붙잡게 됐어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드리며 그것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도 또 보지요.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지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잘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 계시는 거구나를 확증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얻게 된 감사 제목을 이렇게 세워보게 됐어요. 처음에 2월달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그만두어야 한다,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추석하지 말고 조심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여러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간 곤욕을 치른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다행히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온라인 예배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이랬어요. 저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6개월, 거의 한 8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을 때는 교회학교를 모이지 않았거든요.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에 아웃소싱을 줬어요. 거기다 보내면 됐어요. 그러니까 몰 공간도 없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곳에 이사 와서 이제 교회학교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왕좌왕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저 바깥에 로비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아이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넓으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염없이 막 뛰어다니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갔는데, 데리고 나가면 혼이 쏙 빠지잖아요. 오셨는데 말씀을, 예배를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스피커 달아드렸어요. 스피커 소리가 커지면 애들 목소리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가요. 데시벨이 같이 올라가니까 완전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했어요. 여기서 보면 뒤에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다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리고 이어폰은 한 개씩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면 애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적어도 이어폰 꽂고 설교나 예배는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저희 교우분들 중에서 해외로 출장 가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해외에서도 저희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코로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게는 조금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게 해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저희가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아니 오프라인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 뭐 대안을 줘야지. 주위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살펴보다가 저희 집사님 한 분과 함께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드릴 수 있을지, 필요한 물품을 보니까 핀 마이크 필요하고 삼각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몇 개 세보니까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키트를 최선으로 마련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40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40개 선교지도 국내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합해서 40교회 정도를 섬길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생각이 났어요.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색되어 있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쓰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을 텐데,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저희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을까요? 저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결혼에 저희 성도님들이 사랑과 정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의금 한 걸 그냥 그대로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딱 흔들어서 곱하기 2로 그렇게 교회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저기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들께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분들에게 광고 드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마이크도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몇몇 교회들도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조금 우리 도웁시다.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용기를 내서 꽤 큰 목돈을 뚝뚝뚝 잘라서 해외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5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곳 사정이 뭐 이렇게 의료 체계가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 이 아내 선교사님이 치통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아파본 사람은 정말 이 고통을 압니다. 참 잠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뭐 한국에도 못 들어오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내드린 그 헌금 가지고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아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그렇지만 그래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다고, 정말 너무너무 거듭거듭 감사한다고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성도님들 생각도 저희가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영업도 하시고 여러 일들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도 어려웠겠구나, 저분이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또 모았습니다. 또 같이 헌금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모아봐요. 참 많은 액수가 모였어요. 많은 액수가 모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은혜롭게 나눠드려야 하나. 주님이 제게 주신 지혜, 제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 속장님들과 지역장님들이 저랑 함께 모여서 밴드라는 걸 하거든요. 일종의 속회를 합니다. 속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속장님들이 속원분들의 기도 제목을 정성껏 나눠주세요. 가릴 것 가리고 나눌 것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속장님이 이렇게 지역장님 얘기하실 때마다 계속 이제 막 다 적었거든요. 무슨 기도 제목, 무슨 기도 제목 이제 쭉 이제 적으면서 그렇게 매번마다 다 적은 것을 기록한 걸 스택해서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나눠 주신 분들 중에 우리 속장님들이 하나님, 우리 속회에 있는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다 막 무슨 조사해서 월급이 얼마고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이니까, 그래서 속장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혹은 이분이 이렇게 힘들대요. 이렇게 하신 분들을 다 다시 찾아냈어요. 기도 제목에서 다 동그라미 쳐서 그분들에게 아무도 몰래 찾아가서 그분들만 알도록 전달해 드렸어요. 그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뭐 펑펑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다시 그걸 그대로 봉투채 이렇게 다시 감사헌금을 하신 분들도 여럿 있으셨어요.
저는 그 봉투 보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할 때 힘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한 해 동안 저희도 헌금으로 한 거예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7월 달에 저희들이 중대한 결정 하나 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경상 11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있죠. 수련회 다 취소됐죠. 그러니까 우리 남겨서 나누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노나 먹어요. 우리 있는 것 가지고 노나 먹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7월 달서부터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희가 힘을 다해서 14개 교회 선교사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월 달서부터 25개로 늘렸어요. 이럴 때는 더 많이 나눠야 되니까. 그건 재정으로 늘린 거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오병이어 헌금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나중에 10월 달, 11월 달 되면 진짜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이 생길 거고 진짜 어려운 선교사님들 계실 거고 진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있을 테니까 우리 그때를 위해서 우리 목돈 모아요. 성도님들 같이 우리 헌금해요. 저 정말 기가 막힌 헌금들 많이 받습니다. 어려우신 가운데에도 그렇게 어려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5,000원씩, 10,000원씩 그렇게 모인 돈이 꽤 목돈이 됐어요.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1차로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 몇 주 전부터 저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것이 은혜롭게 꼭 만나야 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막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하면서 주의하는 중에 예수 동행일기를 읽다가 어느 목사님 영성일기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건축 빚이 이제 교회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사례도 받지 않고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11조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제 계속 지탱해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셨어요. 더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배달 알바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옆 사무실에 배달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인사를 드렸더니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헬멧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헬멧을 벗고 인사를 드렸대요. 저예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여자 집사님께서 털썩 주저하시더니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헬멧 벗고 배달 알바를 오신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서럽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께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나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돕고 힘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한 가지 일이 이분에게 있으셨어요. 경찰 단속에 이제 잡힌 거예요.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식당 음식을 기다리는 아파트 고객들에게 배달 음식이 제 시간에 도달하려면 신호 하나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많더래요. 자기가 차를 몰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 배달 알바를 하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신호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위에서. 그래서 업무 환경에 이런 업무 환경에 몸 담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자기 잘못이죠. 신호 위반하면 안 되죠. 근데 본인이 딱 그 상황에 가보니까 이런 업무 환경이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상황에 들더래요. 신호 위반 딱 걸렸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보더니 면허증 내놓으라고 면허증을 드리니까 이분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인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대답했대요. 성도 출석 성도가 몇 명인지 묻더래요. 짧은 한마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경찰관이 코로나 때문이군요. 코로나 때문이시군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수고한다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조심해서 가라고, 조심해서 하시라고.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분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됐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그런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마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일기를 보다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 때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워서 우리 헌금하자 한 거니까 우리 그 교회 그분 좀만 우리 오병연금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참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것이 정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겠죠. 저게 물 한 바가지 넣으면 그게 마중물 돼서 계속 물 나올까? 이게 확 믿어지기보다는 저게 잘 될까?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쓰임 받지 않을까? 다 흘러가지 않을까? 사실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믿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원래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요, 사랑할 때 애가 뭐 5번 하면 고침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대책 없이 무조건 붙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새끼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나 말을 하셔도 우리가 그거 뭐 세고 있습니까? 부모님이가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낭비죠. 사랑은 사실 그냥 쏟아 버리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 그냥 쏟아 버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찾아뵙겠다고 이분한테 조심스럽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돌려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실까봐 정말 돌려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배달 알바 중이셔서 안 되신대요. 제가 통화할 때도 신호 대기 중이셨나 봐요. 오토바이에서 앉으셔가지고 신호 중이셨나 봐요. 나중에 어렵게 말을 끝냈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계좌번호 좀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기억하고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기억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오토바이 위에서 너무 고맙다고. 그거 다 여러분들 헌금으로 한 거예요. 우리 헌금으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김요한 선교사님이 수요일마다 오셔서 엄청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미치겠어요 정말. 나 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분 통해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곽동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선교사님들은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비, 그분의 생활비 후원하는 교회들에서 이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선교 단체나 교단들마다 조금 상황이 달라요. 정책이 달라요. 원래는 자비량처럼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후원 받을 교회들을 다 찾아서 개발해서 이렇게 후원 파송을 받는데요. 어떤 교단들은 조금 여유를 둡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평균을 좀 구하고 좀 없을 때 그것이 좀 어려울 때는 조금 마이너스 통장처럼 있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후원자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차면 또 딴 데도 좀 흘려보내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코로나도 있고 터키에서 선교하시다 보니까 이 후원자들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요한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에서는 살해 대상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 이분이 그쪽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당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서 목사님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운영인에 다시 한번 나눴어요. 이분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우리가 오병이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분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라고 불러주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대요. 가서 설교 자체를 못하니까 후원하는 교회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로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신측 목사님인데 고신 책임은 어떻고 순복음 책임은 어떻고 합동 책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뭐 그렇게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분이 정말 적지 않은 돈을 그분에게 또 무명으로 헌금해 주셨어요.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하면서 우리 같이 어려운 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우리가 해왔던 감사들이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산다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없었으면 저희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무식하게, 이렇게까지 조금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 있으면 탈탈 털어서 다 넘기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큰 감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여러분 지나오면서 고비 넘어가면서 설교 때마다 우리 감사했잖아요. 주님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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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을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 두 구절이 참 저에게는 상상하면서 흥미로웠어요. 우선 그 배에 276명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랐어요. 물론 이 성경의 각주를 보면 76명이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76명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 작년에 밥하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100여 명 먹는데 엄청 힘들었잖아요. 잊어버리셨죠? 이제 한 우리 8개월 동안 안 했으니까 잊어버리셨죠? 사실 이거 2명, 3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300명은요 이건 진짜 규모가 다릅니다. 일단 부엌 구조가 달라야 돼요. 안 그러면 밥 못합니다. 그렇죠? 저희 300명 거의 276명이 거의 300명 있었다고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 그 배에 그게 있었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버렸을 때 배가 가볍게 될 만큼이나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14일 동안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폭풍 때 자기들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폭풍에 깨져서. 그때도 그 배 밑에 있었던 거 그거 못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밥 한 끼 먹고 나서 그거 다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가져지도 못하고 갖고 있자니 죽을 것 같고 버리자니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들이 그렇게 식사 한번 하고 감사를 통해서 시작됐던 식사 한번 하고 그거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몰타섬, 멜리데 섬을 발견하기도 전이었고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방법이 발견되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었어요. 그들 마음이 그들 배만 가벼워진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도저히 버릴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응답도 해주시고 넘어서게도 하시고